사사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을 때 이방 민족이 침투를 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보내서 고통을 주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데요.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13장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노아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복음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낳으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라는 사람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나실인이라는 존재가 될 것이고 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삼손의 긴 이야기는 3명의 여인들과 함께 엮어진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삼손의 전 인생에 3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카사노바라고 부르죠. 그뿐만이 아니고 나실인이었지만 시체도 마음대로 만지고 포도주로 파티를 할 정도로 아나무인이었고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약속한 대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태양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의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드릴라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삼손이 빠져 있어요. 드릴라라는 의미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밤의 여인이 작은 태양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 작은 태양인 삼손은 밤의 여인의 사랑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밤의 여인이 작은 태양을 정말로 사랑해 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밤이 태양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밤은 태양을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밤의 여인은 단지 지금 작은 태양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것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삼손이 이 여인 때문에 16절에 보면 마음이 굉장히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마음을 괴롭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앞쪽에 사사기 10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데 지금 작은 태양인 삼손은 밤의 여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19절을 여러분 한번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 작은 태양이 드디어 밤의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죠. 삼손은 여인을 얻었습니다.
아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무릎 위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돌아가셔서 잠언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음녀에게 이끌려 유혹을 당해서 어두움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기자가 그 장면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 남자가, 젊은 남자가 음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모양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필경, 간에 창을 맞고 간이 뚫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음녀에게 쫓아갔다가 남자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 음녀는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일한 음녀들은 항상 뭘 물어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음녀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을 살아오셨던 힘의 비밀. 여러분 한번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일주일을 무슨 힘으로 살았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가정에 환란이 있고 내 영혼이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나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답이 좀 얻어지셨습니까? 밤의 여인은 작은 태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눕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이 있고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너의 힘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시대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행복하니?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사니까 살만하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집니다. 밤의 여인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17절 본문에 보면 이 작은 태양이 이 밤의 여인에게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카락을 잘라내면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진짜로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아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밤의 여인의 무릎에 파묻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앞에 몇 번 동안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묶이고 잡히고 했을 때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것들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풀려났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진짜를 이야기할 때도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 것이죠. 괜찮아. 충분히 끊어낼 수 있어. 풀려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손의 지금 상태를 20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떠난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까지 양보되고 있습니까? 밤의 여인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경험치들을 잘 믿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신앙생활 해 가시면서 어려움들이 있으셨죠? 묶임을 당한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적당히 끊고 풀려나고 회복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힘의
비밀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의 진짜 힘의 비밀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죠? 그것을 우리가 점점 떠나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분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힘과 능력이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과신할 때 그렇죠. 경건의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예배를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다가 떠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신의 힘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경험치에 따라서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치를 과신하다 보니 진짜 내 힘의 권능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조금씩 한 걸음씩 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목사야. 나는 장로였어. 나는 권사야. 야, 과거에 그거 나도 다 해봤어. 왕년에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 나 어디 무슨 단체에서 이것도 해보고 나 다 해봤어. 웬만한 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지. 충분히 내가 다 알고 있는 경험치로 이 정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시라는 거 나도 잘 알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떠나가셨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가셨음에도 이 강단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치가 있으니까. 복음과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어떤 맛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 은혜와 기도의 맛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금요 기도를 나오실 거예요. 아, 이 맛이었지. 복음을 듣는다라는 게 이런 맛이었어.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입맛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여러분 사라져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뽑힙니다. 어둠의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쇠사슬로 묶여버립니다. 짐승들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받으며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다곤이라는 신이 작은 태양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작은 태양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결론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작은 태양을 그렇게 묶어서 맷돌을 돌리는 걸 즐거워하는 모습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를 너무 잘 부린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즐거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서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예배처를 나오고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면 밤의 여인에게 사랑을 구걸해요. 그 밤의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밤의 여인에게 사랑 좀 달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 크리스찬들은 놀라운 재주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위선자라고 나오잖아요. 히포크라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위선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배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연극의 이 자기의 배역을 바꿔가지고 연기를 하는 사람을 히포크라이트라고 불러요. 위선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연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모여가지고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영광이십니다 라고 나는 작은 태양이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사회생활로 나가면 밤의 여인에게 나를 좀 사랑해줘. 나에게는 당신의 무릎이 필요해. 당신의 무릎에 누워야 내가 참 행복을 느끼겠어.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보면서 이야 재주를 잘 부린다 생각해요. 우리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참 비극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냐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넘어가면 거기 삼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장에 가면요. 삼손도 기록되어 있고 입다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진짜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오늘 가르쳐줘요.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와가지고요.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그런 거거든요. 한 번 잘못돼가지고 넘어져서 잘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근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았다면 삼손을 계속 지켜보면서 머리가 자랄 때마다 머리를 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닮아서 한 번 잘못해가지고 잘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셔요. 다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내 노력이 없어도 내가 밤새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머리카락 좀 안 자라게 해주세요. 머리 깎는 데 돈이 너무 아까워요. 매달 가서 잘라야 하고 뿌리 염색해야 되고 나는 이게 곱슬이어가지고 펌도 해야 되고 스트레이트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딸이 내 곱슬한 머리를 받아가지고 때마다 펴달라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밤새 앉아서 주님 내 딸의 머리카락 좀 안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자라요. 삼손이 다 실패해도요. 삼손이 자기 것을 다 망가뜨렸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작은 태양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태양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밤의 여인에게 요즘 혹시 나의 행복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종교 분야에 좀 백상 예술 대상을 타기 위해서 종교적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예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서 눈이 빠지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내 힘으로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은 기진맥진한 삶을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자라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번 주에 10여 년 만에 아산병원을 다녀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아산병원을 제가 간 게 한 12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12, 13년 정도. 인천에서 사역할 때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사람 많더라고요. 거대합니다. 병원이 정말 멋있어요. 사람도 많고요. 한국의 의술이 여러분 대단하죠. 한국의 의술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이 의료보험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술을 지금 수출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큰 병원을 신방할 때마다 그리고 그 병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마다 항상 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의술과 좋은 의술과 인프라를 가지게 되고 병원도 있게 된 것이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 26살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이제 북장로교회 젊은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갔어요. 1년 동안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풍토병이 너무 심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성격도 굉장히 깐깐하고 자존심이 정말 셌어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고립이 되니까 도저히 1년을 못 버티고 장로교 선교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나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럼 조선으로 가볼까라고 이제 미국 선교본부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본부에서 전보를 보냅니다. 딱 두 글자 보내요. 알렌, 코리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려면 이제 선교사로는 못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한국이 선교사들을 사형을 시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한 미국 공사관에 소속된 의사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188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갑신정변 때 칼에 맞은 민영이라는 아주 그때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을 서양 의술로 수술해서 살려냅니다. 그때 이제 서양 의술이 처음으로 시작됐고 광해원과 제중원이라는 서양 의료가 조선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미국의 사업가인 세브란스라는 분의 투자를 받아서 한국에 드디어 서양 의술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미국 의대를 졸업한 한 사람, 이 어린 사람에게 미련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절망의 1년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병원을 걸어가면서 항상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자라나서 나무와 같이 커지고 그 나무 밑에 많은 새들이 깃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장면이에요. 단 한 사람의 젊은 청년이 자신의 절망을 안고 왔던 한국에서 의료를 시작하고 그 의료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의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얻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모습, 복음이 열매 맺는 모습이죠. 그 26살의 청년, 지치고 지쳤던 그 청년,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었던 그 청년이 지금 우리나라의 의술과 그 인프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신 복음의 역사, 끊이지 않는 은혜의 돌보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나는 낭망하고 있는 작은 태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우리의 신실하신 그리고 은혜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오늘 밤에 꼭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신 눈이 빠져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기둥 사이에 두 팔을 벌려 어두운 블레셋 군들을 심판했던 그 삼손처럼 우리 예수님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 명의 작은 태양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생명과 구원의 빛을 내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자라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잘 돌아보고 은혜에 의지하여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오늘 나가겠습니다.